요한복음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까지 두 절을 우리 같이 힘껏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나는 매일 이거는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는, 또 주장하는 그 기도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늘 하고 있어요. 매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관하여서 주님은 매일 기도하기를 명하셨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특별히 일용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시면서까지 데일리라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주님이 매일매일 계속하여서 내 죽을 때까지 매일, 그것도 영의 양식이 아니고 육의 양식에 관해서, 먹으면은 배부르고 조금 있으면 배설물로 나오는 그 육의 양식을 위하여서 주님은 매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한때 육신의 것을 뭐 그렇게 기도하느냐라고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지만, 그러다가 불현듯 침상에서의 생각하면서 잤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으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이야, 매일 먹는 그 육의 양식이지만 그 양식을 기도하면서 받게 되고 또 그것을 먹으면서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군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왕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은 사실은 우리 모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냥 뭐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밥을 먹는 것 같고, 내가 학교 다니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밥이 나오는 거고, 내가 오늘 좋은 친구 만나서 친구한테 밥 사 먹는 거고, 생일이니까 이런 음식을 대접받는 거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받은 감동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매일의 양식을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주님이 꺾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쌀을 그냥 쉽게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는 것 같은지. 피자, 닭고기 여러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만듭니다. 인공으로 만들어낸 음식은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몸에 탈을 일으키고요, 병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때를 따라서 해를 주고 비를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저 멀리 있는 태풍을 끌어다가 저 멀리 있는 영양분을 끌어다가 이 북반구에 품어내기도 하십니다. 병충해를 한순간에 하나님이 쏟아가기도 하시고, 바람을 일으켜서 이쪽에 있는 씨앗들이 저쪽에 날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사실 하나도 없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잣집 가정 아래에서 좋은 환경을 누리고 또 과외 선생님 붙고 그러면서 성적이 높습니다. 그러니 좋은 직장 가고요,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결혼도 잘하겠죠. 그 사람의 인생의 바운더리는 풍족한 바운더리 가운데에서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좋아요. 이 사람이 리더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끌려면 그 환경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환경과 그 사람만의 또 독특한 그 어떤 배경과 또 교육 지식 아래에서 자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 혼자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이룰 때 큰 힘을 이루죠. 마치 다음 주에 있을 교인총회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역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넘어 몰라요. 여러분 IT 가보셨어요? IT 가보신 분, 지진 일어났던 IT 가보신 분 없을 거예요. 케냐 가보신 분, 미국 가보신 분 손들어가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질문 안 할게요.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많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많겠어요?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 인공지능도 우주 밖에, 우주 벽에, 명왕성에, 천왕성에, 안드로메다에 뭐가 있는 줄, 어떻게 역사하는 줄, 빛이 어떻게 굴절되고 별이 어떻게 죽는지, 언제 죽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인가 하면, 여러분과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일단은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은 저 뒷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입장을 듣느냐,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철학과 지식을 듣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신, 그보다 더 큰 절대 타자인, 절대 이웃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이 이 시간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해지기 위하여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서 신문을 보고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접하면서 폭발적인 창의력이 생깁니다. 최고의 창의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나 말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때 최고의 창의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두고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지혜, 내 모든 경험한 것들은 다 뒤팽겨치세요. 언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을 세우게 되면 죄악도 있겠지만은요, 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로 지혜로우려면, 정말로 똑똑해지려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앞에, 곧 살아계신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냐면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내 소원을 아랜다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1시간도 막 외쳐야 되고 2시간도 외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순간은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뒤져보는 시간, 자기의 그 아쉬움을 달래보는 시간은 뒤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영표 씨가 축구선수, 최근에 책을 썼죠. 생각이 나다? 생각이 나이단가? 뭐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엮어 나가요. 우리의 미래가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있다 그러면 나는 나로서만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속으로만 가둬두지 않고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넓게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셔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넓게 가지십시오. 내가 직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위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속에 계속해서 나를 가두면 죄악이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왜 중요한데요? 그동안에는 내 생각, 내 뜻으로 살다가 주일날만큼은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입하거든요. 맞기 싫은 주사를
폭 찔러 놓고 그 살 속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주입해 넣는 겁니다. 내 몸이 거부하면 거기서 안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뭐 설사가 나오거나 구토가 나오거나 하겠죠. 그런데 그 아픈 주사지만 그것을 쫙쫙 빨아들이게 되면 내가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고 나를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성경책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처럼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뻗팅기게 되면 병이 들거나 아픔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위경이 오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한테 권세가 있어. 너를 놓아줄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나한테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좋다. 그거 위에서 주지 않으면은 너한테 권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권세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세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권세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것들 내려놓고 여러분의 지혜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 중에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의 교만은 끝간데 없이 치달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찾으세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가 내 기도 제목 다 들을 것 같으면 침상에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만큼은 나를 드러내는 기도, 나의 기도 제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촉발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이 성장할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이 발전할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신기하죠?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겠다. 그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게 하겠다.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셔요. 당장에 주면 되거든요. 근데 430년이 걸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열왕기상에는 수백 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니, 그냥 금방 오셔서 금방 말씀하고 금방 정신 차리게 하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길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 인생 70년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70년의 인생을 모자이크처럼 이어나가서 하나님은 성락교회의 그 멋진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70년의 인생을 내 뜻대로만 사면 모자이크에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끼워 넣고 싶은데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연결점이 없으니까, 이어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겠다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의 애굽에 묶어두십니다. 잘 들으세요. 약속을 했지만 때가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묶어두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권세자시여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셔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왕이 아닙니다.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430년 동안에 묶어두셨어요. 그런데 이 430년 동안에 묶어둔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에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또 때가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 재산을 주십니다. 선인에게, 착한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한테 재산을 주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악한 사람이 재산을 더 꿈쳐두고 더 보호하고 더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악인에게 묶어둡니다. 악인을 마치 청지기처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 악인에게서 돈을 빼앗고 이것을 선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것이 성경책의 잠언에 나와요. 13장 우리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22절. 구약성경 924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물이 쌓여 있는 것은 나중에 그 악인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선인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여러분 실제로 가보세요.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배경이 아니라 완전히 황토한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땅을 일구게 만들어요.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막 나타나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른 대로 땅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가나안 땅을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흩어버리셔요. 어떻게 흩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뭘 보느냐? 이스라엘 사람만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락교회를 보시면서 일하실 때에 성락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 또 여러분이 가야 할 대상 세 가지를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할 때는 애굽 사람도 보시고요, 애굽 사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완악해지도록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더라도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한 다음에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 애굽이라는 큰 땅에, 그 강대국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풀어주게 되죠. 풀어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납니다. 노예예요. 정신 못 차리는 노예입니다. 빌어먹던 사람들이에요. 손 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일 깨우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애굽에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4대 동안에는 아모리 족속, 곧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의 죄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땅을 일구고 돈을 모아놓고 비옥한 땅을 만들고 젖과 후린 땅이 만들었을 때,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때와 기한을 자기의 손에 주고 계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알고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락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금의 문제들, 여러분, 때와 기한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 중에 그 누가 심리 불속행 기각이 이렇게 빨리 날 줄은, 그것도 그냥 기각도 아니고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알 수 없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늘 가장 완벽하게 지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끊임없이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기 싫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라고 말씀을 하시면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의 털을 가꾸어야 돼요. 저 사람이 밉고 저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하지 마세요. 그때는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열고 자기 마음을 기경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용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 어렵습니다. 용서는 강요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도록, 내가 용서하도록 마음의 밭을 계속 가꾸어야 돼요. 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너희가 아직 죄연되어 있을 때에, 너희가 아직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완전 죄인인데 먼저 그가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고,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도 남을 용서하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는 이제 죄를 짓지 말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먼저 일구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멋진 일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천지 만물의 내가 주제자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합당치 않으면 청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치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치셨어요. 수백 년 이후에 치셨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왕국을 쳤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왕국을 쳤습니다. 그것도 때가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치신 다음에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셔요. 우리 5절부터 6절, 5절, 6절, 7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여러분, 징계를 말합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에게만 쓰신 것이 아니하고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던지는 거 있죠. 예수의 희생하심, 예수의 피 흘리심을 이사야서는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던져주러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도 없는데, 사실 우리를 구원하자 그러면 그냥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면 되는데, 육체로 올 필요도 없이 건져내시면 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다 떨굴 수 있을 만큼 그런 치욕된 삶으로 마감을 하셨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희생하셨는데 이사야는 그거를 징계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징계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빨리 바꾸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결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인과 응보로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받는다라고 생각지 마세요. 어떤 때는요, 인과 응보라는 것을 우리가 첨예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뭘 잘못했나요? 욥이 뭘 잘못했기에 자기 몸에 창상을 입고 자기 자녀들 다 죽고 가산 다 날아가고 왜 그랬나요? 욥이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서 그런 동방의 가장 선한 사람이니라, 그보다 더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경우는 왜 당합니까? 세월호 왜 당하죠? 내가 세월호 안에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방언기도 아무리 해도 세월호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9.11 테러 때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쌍둥이 빌딩에 부딪혀요. 내가 피해 나올 수 있어요? 못 피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비극과 착한 사람이 받는 이런 고난들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하루의 삶이 지금 전도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밤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했었고, 지금도 똑같이 내가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천지의 주제는 당신이오니 당신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중에 어느 누가 무릎 꿇고 있어요? 아무도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방금 제가 전한 말씀이 꽂힌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가 무릎 꿇고 있어요. 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완벽한 왕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벌써 우리는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새벽기도, 예배, 침상기도 그것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그때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요, 당신의 권세가 있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이 땅에 올 때에는 권세를 다 나누어 준 겁니다. 빌라도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를 데려가는 자기를 팔아제끼는 사람한테 권세를 나눠줬고, 가롯 유다에게 권세를 나눠 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와 기한을 따라서 아들도 그 속에 굴복하시고 아들도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내 인생 속에 흩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제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권세자시요, 하나님께 나를 죽일 권세와 나를 살릴 권세에 있다는 그 진실된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쓰셨고 아수르도 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알아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쓰시는데 그 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내립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상을 내리셔요. 아수르도 보상을 했고요, 바벨론도 보상을 합니다. 에스겔서 29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스겔서 29장,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안 믿는 왕을 쓰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너지고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면서 두로를 치게 하셔요. 두로를 칠 때 누구를 쳤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게 보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또 징계하시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보수는 reward,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상으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치실 때에도 이사야서 53장은 그 아들을 징계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서는 징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징계를 내리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치는 자가 누굽니까? 결국에는 마귀예요. 시몬의 그 유명한 표현이 뭡니까? 베레 아카데미에서 마귀를 합법적인 권세자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합법적인 권세자라고 말을 하니 기존 신학에서 들고 일어났죠. 무슨 마귀가 합법적인 권세자냐, 그러면서 베레아를 많이 까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마귀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그것을 합법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권세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권세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 밀가루 먹기 싫어요. 여러분 밀가루 드셔보셨어요? 밀가루만 먹어보셨어요? 소금만 드셔보셨어요? 먹기 싫어요. 그러나 밀가루와 소금을 섞고 또 여러 가지 등등을 섞으면 맛있는 과자나 빵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셔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보시고, 믿는 자도 보시고, 충성된 자도 보시고, 충성되지 않고 방황하는 자도 보시고, 모든 만물을 두루두루 보시다가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에 하나님께 전폭적인 권세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고 내 인생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멋지게 쓰실 거에 기대하셔야 됩니다. 저는 김신조 목사님을 만나면서 북한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중국을 갔다 오면서 중국이 연결되리라, 한국을 통하여서 통일을 이루어주고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까지, 중국까지 가서 여러분 마음껏 전도하는, 자동차를 몰고 가서, 비행기가 아니고 자동차를 몰고 가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저는 상상이 되어지면서 그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우리의 바운더리는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남한이라고 말하면 북한 사람이라고 한다는데, 좁은 땅덩이에 갇혀있지 않고 전 세계에 넓어져 있습니다. 베레아는요, 여러분 한국 땅에 절대로 갇혀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세계가 넓혀질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그 목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다시금 말씀 속으로 들어갈 것을, 이 어려운 때에 율법이 아니라 다시금 복음 속으로 들어갈 것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부족한 자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덮어주고 가늠한 여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가 충만해지기를, 어떤 때에도, 내가 억울할 때도요, 내가 너무나도 억울할 때에도, 그때에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2018년에 성락교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용서와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월산재단에서 판 물건을 갖고, 돈을 갖고 다른 사람 구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사랑을 함께 가지고 가서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그 과거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커서 내가 다른 사람도 능히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대학 여러분, 대학 청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나의 높으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될 뿐이지 나는 주인 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제시다라고 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서 지혜 가지고 명예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죠? 안 행복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부럽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그때에, 그 권세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권세에 내 자신을 바짝 낮출 때 거기서 올라오는 그 사랑과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절대적으로 굴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버팅기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거예요. 그 이후에 결국은 우리가 무릎 꿇게 됩니다.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먼저 무릎 꿇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야 무릎 꿇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승리해 나가십니다. 당신의 일을 하실 겁니다. 성락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를 죽일 권세도 나를 버릴 권세도 하나님께 있으니 그 권세 아래 무릎 꿇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과 청년들이 주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세에 우리 모두는 엎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